오늘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제 42장 10절부터 17절 마지막 17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욥기 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저희들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성경의 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욥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문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도 욥기에 사용된 그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욥기의 절수를 여러분 몇 절인지 아십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이게 몇 장이고 몇 절인가를 다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1000하고도 70절이 됩니다. 1070절인데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그 욥기 전체 1070절 중에 마지막 8절입니다. 8절인데 그리고 욥기 전체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방대한 분량의 가장 핵심 주제를 여기에서 나누고 있어요. 욥기를 다양한 각도로 쪼개고 나누고 해석하고 설교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다 숨겨놓으신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죠. 그런데 욥의 그 곤경을 180도 딱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그 소유보다 그 축복을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에 전반전에는 좀 피곤한 삶을 살았어도 인생의 남은 부분은 오늘 욥이 맛본 축복을 여러분들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고생해도 늙어서는 고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젊어서는 고생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필요한 물질도 좀 충분하고 손자들한테 오면 용돈도 좀 착착 주고 그죠? 힘있게 기도도 좀 해드리고 찬양할 때 좀 목청을 돋아서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은혜도 맛봐야 됩니다. 이게 다 필요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감정도 더 풍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비록 나이 먹어서 어르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또 어르신들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고요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나이 드신 그 권사님이 눈물을
턱턱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봐봐요. 역시 저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으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성과 감정이 점점 더 풍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욥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그 비결은 무엇이고 그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탐색을 하도록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때가 나옵니다. 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축복이 딱 시작된 바로 그 정확한 때입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다 이랬어요. 그때. 근데 이 때를 우리 그 한글에는 그냥 때라고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빼. 어려워요? 너무나 짧으니까 쉽죠. 다시 한번 빼.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는 빼인데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because of.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when. 그때부터 복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by. 너의 그 기도의 힘으로 복이 너한테 임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러이러한 기도를 한 딱 그 순간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이 딱 그 기도 시작한 순간부터 영적인 변화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축복의 이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힘에 의해서 by.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런 참 수준 높은 기도를 할 때 그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문의 복이 임합니다. 나 혼자만 복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요즘 막 그잖아요. 직장에서 막 직원들끼리도 싸우고 치고 받고 얼마나 막 갈구고 말이요. 왕따시키고 얼마나 힘드니까. 목사님도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죠? 하나님 갈등이 없게 해주셔서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임하는데 그 축복 임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동력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빼라는 것은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점도 되고 그 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적인 기도.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 모델처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입니까? 욥이 그 고난 당했을 때 일주일 동안은 막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다가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는 보란듯이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파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권사님 그래서 벌 받는 것만 회개해 이러면 얼마나 기분 상처받겠습니까? 설령 그러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속으로만 알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분명히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욥은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찔벅찔벅하는 회개해라 너 죄졌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욥이 그랬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빛을 보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정도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좋으면 좋지만 말로 상처를 준다거나 그거 좀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막 상처가 되고 아이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아 이러면서 막 마음에 막 굉장히 괴로움이 오고 막 이 자괴감이 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공격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아주 너 그러면 내가 뭐 나도 뭐 만만치 않다 이러면서 막 같이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막 파당이 지어지고 갈등이 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그런 위기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가시처럼 박혔을 때, 뭔가가 아픔이 올 때,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무릎 꿇죠. 이 가시가 주님의 사랑으로 뽑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실수로 그렇게 말했겠죠. 모르고 그랬겠죠.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의견이 달라서 그랬겠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았다면 저렇게 안 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빼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축복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마귀 사탄이 가로막을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 높은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가 옵니다. 사실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형제자매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자매 와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형제자매가 별로 안 옵니다. 여러분들도 형제자매를 생각해 보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좋고 같은 성도가 좋고, 그죠? 아까도 제가 마음이 뭉클합니다. 최혜순 권사님이 딱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읽다가 목사님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안아드렸어요. 그죠? 이게 차라리, 그죠? 피가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가까운 친구들이 낫지 형제자매들이 상처 많이 줍니다. 이게 시기 질투하고 아픔을 줍니다. 꼭 필요할 때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도 그랬죠. 이 관계의 아픔이 정말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가 다 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고 있던 이들이 다 와서, 여기 그죠? 성경에 보세요. 다 와서 이 욥에게 와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렇죠? 함께 한다는 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오늘 우리 점심에 오늘 먹었던 밥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오늘 그 소고기가 돼지고기예요? 소고기가 맛있죠. 제가 뭐 깨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고기를.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고기가 어떤 연유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빨 안 좋은 분도 그냥 꿀떡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혼자 먹어보면 맛이 있겠습니까? 함께. 오늘 보니까 거의 한 분도 안 가시고 다 드시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독함과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갈등을 겪었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오지 못했던, 그렇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무시했던 그 형제자매들이 다 와가지고 밥을 함께 먹고,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캐시타 하나씩 줘. 캐시타가 이제 화폐의 단위다, 뭐 금이다, 은이다 말이 많은데 굉장한 걸 준 겁니다. 금덩어리를 준 거와 진배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금고리 하나씩을, 코고리인지 귀고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리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금고리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 시대의 금고리는 이런 의미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냅시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반지 같은 거 저한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서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반지는 주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저 뒤에 누가 하나 앉아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오후 시간에는 좀 이렇게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금고리를 줬다는 거는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를 좀 받아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금고리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금고리를 다 주고 한 캐시타씩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돈이 없어가지고 금덩어리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사랑의 고백처럼 딱 반지를 준 것처럼 그 징표처럼 그걸 주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무슨 뭐 복권 긁어가지고 돈 많아지고 이런 거 축복,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진짜 축복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부간에 또는 애들하고 밥 한 끼만 먹어도 자녀들이 아빠 너무 행복해. 누구누구야 이렇게 막 아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뭐가 행복해? 아빠가 하백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좀 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변해? 사람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것이 아니오라. 너무 아빠가 변해져서 사랑이 넘친다고. 그죠? 진짜 축복은 거기서 옵니다. 뭐 우리가 뭐 그죠? 음식이 없어서 못 먹겠습니까?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을 지금 욥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의 결정타는 1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갑절을 주셨는데 참 하나님도 그게 정확하죠. 왜냐하면 양 14,000, 낙타는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이게 욥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마리수에 딱 정확히 2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 짐승들이 막 500마리, 1000마리 넘어가면 막 아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기들이 막 태어나니까 숫자를 맞추기가 어렵죠. 근데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더 낳지도 못하게 맞고 못 나오면 막 어떻게 낳게 해가지고 딱 맞춰버리잖아요, 이게. 욥이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욥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딱 고난을 주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생각하면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것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백교회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오늘도 여기 이렇게 아까 우리 박정훈 권사님이 찬양하셨어요. 제가 요즘 막 목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 하나 좀 와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와줘서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어야겠다. 딱 작정을 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걸 막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정확한 마리수까지 채워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임한다. 그럼 믿음을 갖고 섬기라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복은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의 결정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아들과 7, 딸 3을 두었는데 여러분 아들과 아들 7, 딸 3이면은 그러면 20명을 줘야 2배 아닌가?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천국에 짐승은 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2배를 정확히 줘야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10명이 가 있으니까 10명 태어나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상의를 했거든요. 그럼 이 10명은 누가 낳았겠는가? 근데 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세계 3대 악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다 알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니까. 소크라테스의 처인 크산티페 1번, 모차르트의 처인 콘스탄체가 2번, 톨스토이의 처 소피아가 3번인데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검색하면 이 모차르트의 처인 콘스탄체 대신에 욥의 아내가 가끔 들어갑니다. 엄청 악처죠. 그렇다면 오늘 10명의 아기들은 누가 낳았을까? 자, 1번 그래도 그 처가 낳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하나님이 그 처가 뭐라고 했냐면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냥 죽으면은 좀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좀 욕이나 하면 죽어라.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혼해서 더 진짜 이쁜 여자를 데려왔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2번 아니다. 그 여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본처를 통해서 낳았다.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답은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죠. 왜냐하면 진짜 축복이 뭔지를 지금 보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한 어떤 한 자매하고 이제 계속 토론을 좀 했어요. 이걸 설교를 위해서. 그런데 보편적인 신학자들은 본처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자들의 주장과 아까 그 자매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그렇게 한번 말 함부로 했다고 그냥 내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좀 여자가 좀 잘못했다고 쳐내버리고 새각 씌워두면 그거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좀 앉아있지만 조금 미웃고 말 좀 함부로 한다고 쫓아버리고 뭐 새각 씌워두면 그게 행복합니까? 그럼 천국에 있는 자녀들이 뭐 좋겠어요? 아빠 뭐 좀 젊은 여자 데리고 사니까 좋겠습니다. 역시 축복 임했습니다. 이러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강지처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욥의 입장에서도 새각시 데리고 살면 굉장히 그 별 안 좋습니다. 같이 맞아야지. 그 젊은 여자하고 대화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고생한 사람하고 그 옛날 추억도 있고 이 추억으로 살아가거든요, 나이를 먹어 갈수록. 그리고 진짜 축복은요, 회개에서 옵니다. 새각시 데리고 살면서 뭐 나 버리고 갔구나. 지금 같으면 텔레비 나와가지고 막 텔레비 요즘 나오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도 보란 듯이. 근데 그것이 뭐 축복입니까? 그러면 막 그 여자가 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갑절 축복 줄 줄 알았으면 안 갈 걸. 그럼 그것이 복수지, 그것이 사랑입니까?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신학자들은 본처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진짜 축복이 이거예요. 새각시를 데리고 보란 듯이 이렇게 살면 욥의 정서에도 안 맞고 여호와의 은혜도 아닙니다. 그거는 본처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바로 그때 because of when by 그 기도, 욥이 자기를 공격했던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적 기도를 주님처럼 아버지여 못을 박을 때 저들의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정말 그 축복이 임할 때 그때 욥의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죠, 여자도. 그래도 애기들 10명씩 낳고 내 남편이 좀 고지식은 해도 그래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도 똑바로 살아보려 저를 애썼는데 그래도 각시라는 것이 남편이 힘들 때 그렇게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그렇게 눈물바람으로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왔다고. 성경에는 거짓말을 안 씁니다. 전체가 다 왔는데 그 안에는 아내도 포함됩니다. 왜? 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콜 다 왔다. 아내가 그러죠. 여보 미안해. 너무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여러분도 갈등도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철이 없었지. 너무너무 미안해. 잘할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아직 아닙니다. 그런 말을 좀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바로 빼요. because of, by, when.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그거예요. 새로 뭐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안해.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여전히 바뀌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미안해. 그러면 막 욥이 막 흐느꼈을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뭐 그냥 당신이 무슨 뭐 제사장이야? 막 이랬던 것을 막 얼마나 정말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아내로부터 이 사과를 받았을 때 이 사과 받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막 욥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서로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애기를 막 그 노인 양반인데 막 10명씩 놔버리잖아요. 이거 축복입니다. 그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혼 때는 저리 가라 합니다. 뭐 이렇게 막 자식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뭐가 이렇게 좋아?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 쭈글쭈글한데? 좋아. 뭐가 좋아? 또 욥도 안 읽어봤어.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진정한 축복이지만 또 보너스가 있습니다. 14절에 아들 7과 딸 3을 뒀잖아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인데 아들 이름은 안 나옵니다. 딸 이름만 나오죠. 이 뜻이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 이거는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왜 딸들의 이름만 적었을까도 참 희한하고 15절에 보면 원래 딸들은 그 재산을 많이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좀 꼰대 문화가 있어가지고 유교 전통이 갖고 똑같이 안 줍니다. 근데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똑같이 준 것도 희한하고 그리고 또 이름을 남자들은 안 밝혀요. 근데 딸들만 밝혀요. 그리고는 15절에 나옵니다. 욥의 딸들처럼 온 땅에서 지구상에 욥의 딸들 같은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은 육체적인 외모는 당연히 들어가고 인격, 성숙함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따뜻함 이들은 그것까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까? 뭐 딸이 아들 같은 딸 같은 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들들은 무뚝뚝합니다. 아빠들이 막 삐쳐가지고 막 코가 한 자나 나오고 그랬을 때 아들들은 왜 이래? 하고 딱 지나가지만 딸들은 아빠 뭔 일 있어? 막 귀를 잡당겨서 얼굴을 보고 막 아빠 힘내 막 그러면서 막 장난을 치고 막
그렇게 아빠가 그 상처는 금방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욥의 그 상처라는 것은 아내로부터도 치유를 받고 딸들이 와서 그렇게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여기 보면 여미마, 그시야, 게르나프 아빠 힘내세요. 아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사과했잖아요. 우리 한번 남은 인생 재밌게 살아보게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 딸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애교도 떨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이 딸이 오면 또 저 딸이 오고 이 딸이 전화 오면 저 딸이 전화 오고 막 얼마나 재미납니까? 이게 진정한 관계의 축복입니다. 오지게 하면 재산도 똑같이 나눠주고 아들 이름을 아예 안 밝혀버립니다. 이게 이 진정한 축복이죠. 관계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고슴도치처럼 쿡 찌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 후에 서로 사과하고 또 사과를 받아들이고 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재미나게 알콩달콩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어느 때 시작되냐?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명분, 그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를 때로는 괴롭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때로는 외롭게 했던 그들을 위해서, 그죠?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아무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으로 감정이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함을 믿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